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32편을 통해서 실패란 무엇인가, 그 실패의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 어긋난 것, 이것이 실패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이고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실패의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면요, 조금 더 확대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 그 과정과 또 그 결과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패,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실패하는 것,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실패, 이런 것을 다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실패의 의미를 넓히면.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이제 걷기를 막 시작을 합니다. 얘가 이제 앉는 것도 싫어해요. 앉는 것도 싫어하고 갈수록 더 빨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얘가 이제 막내가 되니까 자기도 막 걷고 싶나 봐요. 그래서 손 잡고 걸으라고 해요. 그래서 막 걷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9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걷기 위해서 넘어지는 그 횟수를 넘어지는데 대략 그것이 1시간에 17번을 넘어진다고 해요. 1시간에 17번. 근데 1시간 동안 계속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시간 동안 일어서려고 하고 하면서 넘어지고 또 앉아있다가 또 일어서려고 17번을 계속 넘어진대요. 아이가 제대로 걸을 때까지 17번, 이것을 1시간 4분의 1번 꼴로 넘어지는 거예요. 1시간을 나누면 17번 나누면 4분의 1번 꼴로 아이들은 넘어져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죠. 볼 때마다 넘어져 있고 앉아 있고. 그렇게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이 아이들은 두 발로 자기의 힘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어린아이 시절, 그리고 청소년, 청년, 장년의 시절까지 계속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 반복되는 인생을 경험하죠. 이것을 실패와 넘어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청년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청년의 시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죠. 넘어지죠. 그런데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40대에서 60대의 시간을 살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이 나이가 돼보면 아실 거예요. 이때에 오는 실패와 넘어짐은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올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40대에서 60대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봐야 되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죠. 교육도 중요하죠. 거기다가 부모님을 좀 돌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책임이 무거워져요, 점점.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런 자리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의 계획,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건강의 문제까지 겹치면요, 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챌린지예요, 챌린지. 도전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시기가 40대에서 60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있는, 그리고 또 어린아이부터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멘.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또 죄가 없는 사람,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두 다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7번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7번. 여러분 7번은 여러분 그 행운의 숫자잖아요. 행운의 숫자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이것이 현대의 개념으로 와서 이제 뭐 카지노나 도박에서 그 슬롯머신 보면 777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운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이 숫자 7, 이 7이 갖는 의미는요. 과거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그 의미가 단순히 행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이 의미하는 것은요. 완전함을 의미해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숫자 7이 의미하는 것은요. 반복된 것, 반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하게 반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7번 넘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지는 존재. 그리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의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7번 넘어지고 실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고 애쓰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넘어질 수 있다. 완전히 넘어진다.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악인이 등장하죠. 악인은요. 앞에서 의인의 개념과 똑같이 뭐 도덕적으로 나쁜 짓,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경험과 생각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 악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재앙이 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엎드러진대요. 이 엎드러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의인의 개념에서 넘어지고 실패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악인은요, 완전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진다, 엎어진다, 쓰러진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인은 엎드러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는 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 욥에게도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이유도 모른 채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도둑질,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주변에서 침략해서 들어와서 다 그것을 빼앗아 갔어요. 마다들의 집에서 이제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내려서 그 안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 10명의 욥의 자식들이 다 깔려서 죽었습니다. 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욥 자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있었죠. 이 모든 일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확대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내가 이게 뭘 했나? 내가 저걸 안 해서 그런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사게 되거나 또 어떠한 건물에 기공식을 하고 하면요, 여러분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돼지머리 활짝 웃고 있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런 의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그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욥같이 완전한 의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인생에서의 그 모든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신이 하루아침에 당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빼앗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욥기 42장 마지막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졌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차이점 무엇입니까? 의인은 실패의 자리에서 나의 약함과 또 나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런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악인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교만 때문에 실패해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반면 의인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유 모를 실패와 넘어짐이 찾아오는 것을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어려움, 넘어짐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일터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 그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것이 옳은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죠. 왜 그럽니까? 실패하고 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내가 과연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모든 부모가 가지는 공통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자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어찌 보면 참 성경의 말씀처럼 가까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가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고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나? 고민하고 슬퍼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자녀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일찌감치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나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포기해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만난 사람, 부부 사이 아닙니까? 또는 정략적으로 결혼하신 분들 요즘에 없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부 관계에서 서로 살아가면서도 뭔가 관계가 좀 서운해질 때가 있어요. 뭔가 남편 같고 진짜 남편이 남의 편 같다는 얘기죠. 내 편은 아닌 것 같고, 뭐 말만 하면 자꾸 옳은 말만 하고 선생님처럼 막 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훈장질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부부 사이에 이렇게 좋은 대화들이 오가고 서로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 잘못된 걸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내가 다가가려고 해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채로 살아가요. 일터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나랑 맞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나랑 맞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와 어려움, 넘어짐 속에서요, 나를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돌아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괜찮나? 이것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괜찮은지 돌아보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나와 자녀의 관계는 괜찮은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아이들에게 원하는 걸 이렇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배우자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의 순간에서 우리가 마지막에서 고백해야 될 단어는 이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주님, 제가 뭐 부부 클리닉도 받고 우리 애 상담도 받고 우리 애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보기 위해서 뭐 선물도 사주고 모든 생각나는 거를 다 해봤는데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왜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의,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의 관계에서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 불리우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별명이 아메리카스 패스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터스 패스터예요. 목사님들의 목사.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실패의 축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넘어짐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실패의 순간, 넘어짐의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너무나 속이 상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외부로부터 그것 봐 안 되잖아.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공격들로부터도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요. 우리의 실패한 마음, 실패로 상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느끼는 상한 마음, 또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와 넘어짐, 어려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번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저희는 매번 똑같은 장소에 가죠. 근데 똑같은 장소에 가는데 또 새로운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매년 같은 곳이지만 그 새로운 여름 휴가에 새롭게 느껴지는 그 여름 휴가의 장소에서 이번에도 새로운 깨달음, 또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째가요, 이제 좀 컸다고 자기가 뭘 막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아빠가 고기 굽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하고 싶대요. 그럼 마시멜로도 자기들이 구워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 2장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여드립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소세지를 굽는 게. 이 사진은 소세지가 지금 몇 개죠? 6개죠? 2개가 떨어지기 전. 6명이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하나씩 못 먹었어요. 나눠서 먹었어요. 소세지 2개가 떨어지기 전의 사진이고, 여기 왼쪽에 우리 둘째가 들고 있는 거는 마시멜로. 여러분 원래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지금 검정색을 들고 있어요. 보니까 이거를 거의 뭐 그냥 쥐불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롱불처럼 막 들고 신나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참 그런 거를 보는 거를 잘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 좋은 부모는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실패를 보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2개 떨어뜨렸네,
하지만 내게는 살렸네. 다음에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상적이지 않은 정상적인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너 왜 2개나 떨어뜨렸어? 너 때문에 못 먹었잖아. 마시멜로 와 다 태웠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다행히 정상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정상이에요. 마음 가운데에는 근데 아빠가 내년에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직 어리다. 무슨 바베큐 마스터 조기 교육도 아니고 무슨 8살이 삼겹살도, 사진은 없지만 삼겹살도 구웠어요. 스테이크도 구웠고 이거를 하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잘 참았어요. 그리고 잘했어. 잘 구웠네. 잘했어. 다음에 또 해. 하고 유나한테도 태웠어. 야, 파이어 쇼 막 하면서 막 같이 하니까 애 더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실패와 넘어짐, 그런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 이거 성공하지 못했네?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완전히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진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 일으켜줄게, 내가 손잡아줄게, 너 마음 상했지? 마음이 상한 너와 내가 가까이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적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서 그 기준에 노력하고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못하면 어때요? 소세지 4개는 살렸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한 실패라 자리, 또 나는 잘하지 못한다는 그런 분들,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고 괜찮아, 잘했어, 다시 해보자 하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힘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하늘아버지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볼 주님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히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아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에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나의 모습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는 것을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닫는 것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내 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아시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실패를 가슴 속에 갖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과 넘어짐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직장과 또 주님의 몸된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